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투자의 원칙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번역은 세번역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으로 번역될 소지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부분의 설교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역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 투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또한 보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내가 그 불확실성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서 나 중심의 사고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때, 재앙의 때,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준비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나의 삶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에 이것이 더 확실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음식을 물에 던지라라는 의미보다는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듯 되돌려 받을 생각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여러 날 후에 도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한 장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기업 광고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물론 모든 기업은 항상 다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뚜기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갓뚜기라고 불려지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착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착한 기업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함태영 회장의 그 경영 철학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을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뚜기는 비정규직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타기업은 10%에서 30%까지, 남양유업만 하더라도 30%가 넘는데 이 오뚜기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모든 사람을 채용합니다. 마트에서 시식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이 모든 운영을 해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이 기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윤을 적게 남기는 대신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이것이 한 해, 두 해 해온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가게 됩니다. 불확실성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만약 오뚜기라고 하는 이 기업이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국민들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이 라면값을 올리게 되면 왜 라면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기업이 라면값을 올리면 그만한 사정이 있겠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 한번 비추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위기 상황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 평상시에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면 사람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잘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에 의하여, 또한 교회 공동체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온전히 갖고 그 마음을 회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돌보는 일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공동체가 불확실성에서도 확실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뚜기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기업에 식품을 사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적인 기업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라에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업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그 기업이 IMF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투자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기업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요, 우리 교회 또한 어떠한 곳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최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으로 나눠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좁아 터진 사랑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그 재앙인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현재성에서, 현재에서 최선의 삶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 다시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가고 그곳에 던지는 그 행동이 바보 같은 행동일지언정 은밀성으로 그 일을 수행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는 최대한으로 현재에 충실하게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선행을 베풀 거야. 그러나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어서 나중에 안정된 후에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마음먹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늘 입에 담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뭐가 있어야 베풀지, 내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두고 봐. 나중에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 반드시 도와줄 거야.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 비유로 하나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산골짜기에 농부가 소를 샀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무지했어. 그는 후에 몇 달 후에 있는 노무의 환갑잔치를 위해서 이 젖소의 우유를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손님들에게 싱싱한 우유를 주기 위해서 그는 한꺼번에 그날 가서 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젖을 짜지 않았어. 농부는 우유를 마시고 싶었지만 잔칫날을 위해서 참았어.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도 모른 채 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젖을 짜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잔칫날 아침에 젖소에 젖을 짜려고 아무리 시도해 보았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네. 젖소도 우유를 계속해서 짜줘야만 유선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유를 생성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잘 시시때때로 잘 짜준 그 젖소가 많은 우유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칫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참 기간 동안 이 젖을 저장한다라는 이유로 젖을 짜주지 않은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잔칫날에 쓸 우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치 물 위에 사과를 던져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과가 흘러가서 어떤 사람에게 갈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준 것처럼 신용할 수도 없으니 생색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그냥 던져주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꿀 필요도 없는 충만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구제가 여호와께 대출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 드렸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죠. 재난을 맞을 때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앞절에서부터 함께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바르게 사는 이가, 여기에서 바르게 사는 이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이가 버림받는 것이나 그 후손이 밥 한 술 달라 구걸하며 돌아다니는 일은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본 일이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언제나 이웃에게 주어가며 살고 늘 빌려주며 사나니 그의 후손도 늘 복받으며 살리라.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이 은혜를 베푸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때에 나에게 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빌어먹는 일 없을 것이고 돈이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대지는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에 좀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과 세 번 대지는 좀 짧게 설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도
행하는 이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이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완벽한 상황에 우리는 구제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은 비가 가득하면 그냥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비가 쏟아지면 나무는 쓰러지고 그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재난일 수 있는데, 이런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풍세를 가만히 보니 오늘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닌 거예요. 날씨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파종하지 말자. 근데 다음 날 보니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이 또 비 올 것 같아서 이때 파종하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완벽한 시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효율성보다 성실성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도 성실하게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이름하는 그분이 1866년에 성경을 조선에 던지고 죽었다라는 예화로 잘 알려진 분으로,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1885년에 조선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강국이었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고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좀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 드라마가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이때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아펜젤러, 감리교, 그리고 지금 배제학당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었던 그 선교사님이 평양에 들어와 있을 때에, 한양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양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러시아와 그리고 일본 사이에 역할만 하는 것이지 선교의 목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미국 사람들은 한양에만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펜젤러는 평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887년 4월 24일에 목숨을 걸고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아펜젤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다. 좋은 씨가 뿌려져서 풍부한 열매가 맺도록 하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1887년 가을에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이 평양에 또 가게 됩니다. 이때의 놀라운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도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미 10명에서 12명의 세례 청원자가 있었고, 아직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10명에서 12명의 세례교인이 있으며 70명이 넘는 성도가 존재하고 있다. 평안도 의주에는 1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며 세례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두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1866년 21년 전에 성경을 조선에 던져주고 죽은 그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통한 뿌려진 씨앗, 또 하나는 좋은 씨앗을 맺기 위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아갔었던 이 아펜젤러의 작은 실천, 완벽한 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도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하여져야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이 두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복음은 효율성이 아니라 성실성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지식은 세상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바람길 잘 아는 것은 예보를 항상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으며, 아이벤자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것은 과학자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족한 지식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전진하는 믿음,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행동입니다. 불확실성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사를 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가능성을 부여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지속성의 은혜가 있고 완전한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국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 세상에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하여 이제 종말 때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 정확한 상황,
정확한 무엇인가 만들어져야만 우리는 구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려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확실 속에서도 물에 떡을 던지는 믿음의 행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불확실 속에서 구제함의 떡을 던질 때에 주님의 교회는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으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실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